이런 구절들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새 땅을 만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정도의 자의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큼이나 완전하고 완벽해서 그런 말을 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한계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럼 뭐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애써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아직도 이게 부족하고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라,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자, 이런 이제 자의식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세밀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그 약간 사람을 감으로 그 구별하는 능력이 좀 있어요. 뭐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저에게는 그냥 이렇게 사기는 잘 당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기는 잘 당하고, 그 감별은 좀 제가 어려운데, 좀 가까이서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려서부터 이게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제가 그거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게 그 사람이 무슨 크게 잘못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닌데, 나도 함께 불행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감각이라고 할까? 혹은 함께 있으면 내가 그거를 뭐 내 내면이 자아가 건강하면 뭐 그거를 잘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그때 상책은 그냥 참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약간 제가 이런 감이 있어요. 근데 그 감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뭔가 쎄한 느낌, 이런 거 이런 거 아시나?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가까이 사귈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은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말은 사실 좋은 사람은 당연히 좋은 말을 하지만 나쁜 사람도 좋은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이싱피싱만 전화 오면 그렇게 낚이는 게 그렇게 친절하고 나를 위해서 나쁜 사람도 좋은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관계가 더 이제 깊어지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때 그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이렇게 한번 본다든지, 혹은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보여요.
이게 진정한 배려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요런 거. 근데 강압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은근히 이렇게 손 안 쓰고 상대방을 움직이는 그 교묘한 좀 방식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약간 들춘다든가, 그러놓고 농담이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든가, 또 그러니까 그의 죄책감을 건드려서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패턴들은 사실 좀 꽤 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 연사 이미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친절한 말투로 말하다가 용건을 꺼내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것도 못해줘? 이럴 때 그럼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돈도 막 빌려주고 간 쓸게 다 내주고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죽죠. 요런 거.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무언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는 특히나 그 만드는 분위기가 어때요? 느껴지기에. 욕은 하나도 없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찜찜해.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감별하는 능력이 다행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계속 긴가민가 하게 돼요. 긴가민가. 근데 나중에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가 뒤늦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처음 오시는데, 그리고 그냥 교회잖아요. 교회당이잖아요. 흔한. 근데 딱 들어서면 갑자기 이분들이 말이 없어지고 아니면 잠깐 감탄을 하신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비슷한 이 행동을 보이죠. 그러면서 예배당에 꼭 하시는 말씀이 예배당의 느낌이 참 좋네요. 분위기가 좋네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아시는 정보는 없죠. 그냥 이 공간의 느낌을 보고 근데 거기서 어떤 무언가를 느끼고는 표현하세요. 그 진짜 공통되게 그렇게들 말씀하셔요. 그건 왜 그럴까? 아마 박기수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 땅 건축할 때 이런 소재 하나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쌓여 있는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려왔던 그 예배드린 그 세월과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쌓여온 것이 쫙 그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됐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이렇게 경험할 때는 판단할 때는 말은 사실 극히 일부의 하나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공간을 볼 때도 그렇고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 드러나지 않은 비언어적 메시지들이 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걸 읽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분위기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풍기며 사시나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면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 30대까지만, 한 20, 30대만 해도 있었어요. 제 그 교회
그 청년들이 어우 답답해. 말 좀 빠르게 이러고 다음 말이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느릿느릿 말하니까 어우 답답해. 이 답답함이 저에게 느껴져 오는 그 분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는 말은 진실함. 그 말을 느리게 한다는 건 그래도 생각해서 뭔가 정갈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동시에 답답하긴 한데 도누제는 그래도 진실한 애야. 이런 분위기가 이제 풍기죠. 뭐 등등등. 뭐 우리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풍길 수 있어요.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느끼는 분위기는 실은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또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의 정서의 분위기가 내 관계의 분위기로도 이어지기 마련이죠. 내가 나 자신과 편안하고 내가 나 자신을 자비롭게 대한다면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게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100%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늘 채찍질하며 채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관계에서 드러내는 분위기도. 나 자신에게 잣대가 높거든요. 잣대가 높으니까 자꾸 채근하게 되죠. 그럼 이 잣대가 어디 갑니까? 남의 관계에서도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저 사람에게 지적할 거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그 분위기가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는 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내 옆 사람으로 이어질 테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가만히 있어도 나란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집에서 아내분들이 가끔 싸할 때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떠신가요? 감히 묻지는 못해. 그냥 알아서 뭔가 갑자기 안 하던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이 순간도 분위기를 읽는 거겠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퇴근한 남편이 뭐가 분위기가 싸해. 그러면 가족들은 오늘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한번 헤아리게 되고 조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풍기는 분위기가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게 돼 있어요.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제 모르죠. 내가 어떤 생각이나 내 기분에 좀 갇혀 있으면 그 영향받는다라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깨닫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듯이 하나님도 드러내는 분위기가 있으시다. 그리고 이 분위기라는 거는 여러분 세세하게 그냥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무슨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여러 말과 행동과 사건과 선택들이 쌓여서 그 전체가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의 분위기는 그러면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분위기 어떠셨나?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막 흐뭇해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그 흐뭇함의 분위기.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그 기쁨, 흐뭇함, 사랑.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만족하시는 이 분위기인 거예요. 또 에덴 동산.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존재들이 조화롭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 평화의 분위기.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만드신 분위기. 이집트로부터 노예살이를 하고 핍박받고 있을 때 그 고통과 울부짖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분위기. 또 야곱과 요셉의 고난 중에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뭘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딜 향하고 있나요? 어디 죽어봐라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구원, 살리는 거,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다는 걸 그 전체 하나님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죠. 오늘 읽은 성경 이사야 예언자의 내용인데,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된 다음에 성전도 짓고 막 그러다가 두 왕국으로 북왕국 남왕국 쪼개졌다가 그 다음에 둘 다 멸망해요. 그 외세로부터. 특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싸그리 멸망당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 이 과정, 이사야 예언자는 이 성전의,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과 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멸망의 그냥 그 과정과 한복판에서 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그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걸로 보지 않고 몇몇이 쓴 걸로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내용 정말 아름답죠. 특히 5절에서 이 11장을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간단히 구조화하면 이래요. 먼저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새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하고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게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가 오면 세상을 심판할 텐데 자기 겉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공정한 의로움으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그의 억울함을 회복시켜주고 악한 사람은 하여튼 크게 혼난다. 심판을 한다. 심판이란 말이 이제 둘 다를 뜻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바로 잡아주고 악한 것들은 이제 혼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냐 하면 이제 6절부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모든 곳에서는 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사자도 풀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위가 소처럼 되새김질하게 뭐 바뀌나?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지금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상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정도로 어린아이가 독살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평화의 나라가 펼쳐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분위기, 아까 우리 계속 분위기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구절은, 특히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정의로 세워진 나라가 어떤 세상인가를, 그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도 소외되거나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살아보셨나요? 무슨 이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세상은 어떻게 오냐면 심판 다음에 와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구약 신약 일관되게 하는 이 패턴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뭐 그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심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 하나님의 나라 펼쳐진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자꾸 뭔가 심판의 키워드를 우리가 처벌로 이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는 극히 심판의 한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이거예요. 바로 잡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식민 지배를 당하고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조국이 광복이 됐는데, 그때 친일 청산이 정확히 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들을 그대로 경찰로 쓰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그 만주국 그 일본 군인들, 그 당시 이제 그냥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그냥 일본 사관학교 나와서 일본 군인이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병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국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의 그 현대사가 많은 부분 계속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는 면이 일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처벌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과정 다음에 용서를 하든 뭘 하든 했었어야지, 아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 세상이 아무도 다치지 않게 했으니까 뭐 이제 괜찮은 세상이지라고 생각하시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용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여기서 용서라는 거는 이제 내적인 차원에서는 용서를 해야 돼. 근데 외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정확한 관계의 균형이 맞았을 때 해야 그 용서가 빛을 발하지, 그가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가 돼서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식의 오히려 엉뚱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용서는 내면과 외면을 제가 구분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적인 차원에서는 그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마음이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용서는 해야 돼. 근데 외적인 관계에서는 그거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내용도 그 심판이 옳고 그름, 공정하게 무언가가 된 다음에야 평화의 나라의 분위기가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내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하게 내가 내 마음을 방치하고 내 안에 미묘한 죄책감이, 불편감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명확히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는 거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싱숭생숭할까를 용기 내어서 마주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심판인 거예요. 혼낸다라는 처벌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명료한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런 과정,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는 과정, 관계를 솔직하게 보는 과정, 이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솔직하게 보는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평화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이런 세상, 이런 분위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도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를, 무엇이 우리가 미묘하게 덮어버리려고 했던 불편함인지를 한번 마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랑을 낸다고 해서 간혹 이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목표지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목표를 딱 정해서 그것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으로 돕는가, 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목표, 사랑의 실천과 목표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또 중요하게 기억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특정 목표를 성취하는 방식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쉽게 지쳐버리거나, 혹은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려고 하는데 왜 헌금 이거밖에 안 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기꺼이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세요? 아니죠. 경직되게 되죠. 오히려 사랑의 방식이 이렇게 너무 목표지향적이게 되면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우리 개신교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신민아 성도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탈북을 정말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서 도왔는데,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모든 교회 모임에 출석을 강요하는 식으로 이어져 버리면 정말 그 귀한 일을 하고서도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랑의 조건을 걸어버렸으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랑은 사실 그 자체의 힘과 존재감으로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은 애써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아요. 애써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아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풍기는 기운이 있어요. 분위기. 한번 이 사랑이 드러내는 거대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 탁 꼭 집어서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분위기로는 느껴지시죠? 이게 우리 한국말로 분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atmosphere라고 해요. atmosphere.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외운 단어예요. 저는 이거 무슨 단어로 외웠냐면 기후, 대기의 상태, 기후라고만 외웠어요. 근데 이 안에는 그 물리적인 기후가만이 아니라 그 기후라고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 순간의 느낌이 아닌 기후, 날씨와 기후는 다르잖아요. 기후는 완전히 더 큰 단위잖아요. 그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쉽게 바뀔 수 없는. 사랑은 그런 분위기요, 그런 기운이요, 그런 압도하는 어떤 기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는 평화의 분위기가 그렇고 우리 한 사람에게서 드러날 기운과 분위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무언가 애써 하지 않아도 그냥 김광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랑은 그냥 뭘 같이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저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웃게 돼. 이런 거.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윤영숙 권사님이랑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목표지향적으로 결과를 드러내는 어떤 그럴듯한 성취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보다 그냥 이 분위기로서 드러내는 그 사랑, 그것이 더 진실하고 우리가 더 갖춰야 할 사랑의 품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교수님, 인남식 교수님이란 분이 당신이 학생 시절에 배웠던 그 교수님, 은사님이 수업 마지막 시간에 하셨던 말을 이렇게 쓴 게 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이렇게 저장해 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문, 글 쓰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아주 화려하게 글 쓰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쏙 울렸다고 썼다, 이런 글쓰기의 스킬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글 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의 수업은 되게 재미없었고 원칙적인데 어느 날 수업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갓 잡은 생선을 호화스러운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포장지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향나무를 날선 도끼로 찍어내면 자기를 찍어내고 죽이는 도끼 날에도 향이 묻어납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랑. 저 사람에게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에서마저 그 사람의 사랑이 드러나는 기회가 돼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애트모스피어, 분위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분위기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사랑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 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품성과 태도를 일관되게 가다듬습니다. 나의 사랑의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것이 요란하고 화려하진 않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음에도 저절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그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